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간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를 만나 뵙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애하시다는 말은 오래 참아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고, 자비하신다는 말은 대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쳐 설명을 합니다. 처음 태초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저주받아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본토되는 땅을 갈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생명나무 실과를 막으시고 그 날을 기다려 참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2번이나 아내를 팔고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도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의심하고 할 때에도 참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으시고 인내하여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였던 베드로까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심으로 또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인자하신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참으시고 왜 그렇게 인자하실까? 자,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불평불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칼을 갈면서 기다리시고 활을 당기어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막연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저주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갚으셔야 되는데 그 칼을 가르시면서도 화살을 그 활에 매어 당기고 계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로운 반년을 주시고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멸망당할 부분,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복음을 기억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심으로 그의 첫 마디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남보다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당하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슨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특별히 뭔가 잘못한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피를 이방인의 제물에 섞어서 드린 일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일로 특별히 저주받은 사람,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 특별히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할 때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그 말씀을 정리하시죠. 누구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다 망한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또 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로 주신 이 날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큐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거기 보면 무릇 경건한 자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겸손과 같은 뜻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만날 기회를 찾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나주에 보면 주를 깨달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를 깨닫는다, 주를 만날 기회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본문에 읽었던 회개할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치 못한 존재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때 반드시 기도하라. 그렇다면 홍수가 범람하는 위험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안연하게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회개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맨 마무리는 회개한 일에 대하여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하셨지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뭡니까? 반드시 때리고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뭔가 보응이 있어야 그래서 움직여지는 것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주를 만날 기회를 차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짐을 얻는 사람이 신령하고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뵙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나랑 함께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집니까?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화평치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해결할 때 결국 가능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결국 주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한 것인데 그 방법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또다시 수고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수고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도 있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는 결국 은혜에서 떠나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이 두렵다 했는데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따지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독보리를 뿌려서 가라지를 뿌려서 다 엉켜가지고 제대로 뽑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을 쓴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쓴 뿌리를 구별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 회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목사가 회개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직분자가 회개하지 않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또 부모가 회개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결국 회개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에서와 같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수고해 왔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고, 우리가 혹 잘못 살아온 부분, 실수하고 어긋났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를 찾은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한 달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구약의 제사와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용서를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해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회개는 이미 예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즉시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약속받은 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주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달, 또 반년을 새로 시작하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이번 한 달도 나머지 반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따라 이렇게 간구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수련회와 또 나머지 반년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